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래저래 한 일들로 괜히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혹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불안해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불안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문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불안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진짜로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믿으면 천국 간다겠는데 진짜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한 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목포에서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을 모시고 차 타고 나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안 돌아가시고 살아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 집사, 저기 저 너머 진짜 천국이 있던가? 장로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얼마를 믿었든 내 직분이 무엇든 상관없이 죽음이 다가오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진짜 내가 죽으면,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여태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 것인가? 매우 불안하죠.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문에 딱 들어섰는데 자기는 짊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을. 그게 왜 못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이 기독교의 덩어리에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의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려야 돼. 이걸 떨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문에서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이건 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면 이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겠냐 그러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강한 믿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없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집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집사에게 저 너머 그곳에 천국이 있던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세상 법에서 자유 말고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크고 작은, 아니면 자자분한,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것까지도 회개할 때 나는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뭘 고백한 줄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집사님이 뭘 고백하시느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하토를 잘 쳤어. 하토를 잘 쳤는데 자기 여동생 혼수하려고 놔둔 돈 200만 원을 갖다가 하토 쳐서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거 잊어본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천국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갚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갚고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저 경기도에서 오빠가 죽은다고 하니까 목포 내려온 거예요. 목포 내려왔는데 이 홍 집사가 자기 며느리한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말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운에 안단 말로, 얘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돈 200만 원 찾아온다. 아버지 뭐 하게요? 그냥 가져와. 며느리가 200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너 그 고모 오라게라. 고모가 이제 저쪽 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방에 있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다른 방에 있는 거예요. 불러드린 거예요. 그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자는 받지 말고 본전만 받고 나를 용서해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여동생 혼수 살려고 하는 돈을 갖다가 하토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힙니까?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살아왔다고 장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죄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기억나서 내 입으로 토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든지 이 설교 이간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뭐 했어요? 마음에 갈등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 위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끄집어내 줄 것인가? 예수 잘 믿으면요, 갈등이 없을 것, 마음에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믿어도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식과 도덕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마음의 싸움, 그것인데, 이것을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과 악이 들어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느낄 줄 알아야 기도가 진실해진 거예요. 이걸 느낄 줄 알아야 통에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다 편합니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한 분이 나오든 두 분이 나오든 10분이 나오든 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진짜 영적 갈등을 느껴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는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하신 분도 은혜 충만이 받고 나니까 마음의 갈등을 느낀 거예요. 이 갈등 괜히 사탄아 물러나라 해버리지 말고 그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세요. 감사의 조건. 이 갈등을 묻어버리지 말고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더 큰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아무런 갈등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갈등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찾아낸다는 거죠.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 전혀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970년, 80년 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 아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이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천국을 소개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성령의 법으로 그걸 극복할 때 진실한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기도 많이 한 성도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갈등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죄나 자범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이걸 발견해야 이 죄와 성령의 법의 갈등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물질에 혹은 보이는 것에 자기가 소유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영적인 것으로는 절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따르는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곧 영생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뜻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이신 은혜 비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여기에 모였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죄악에 얽매여서 마음에 부담감 갖고 살았던 것들을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법으로 그것을 소멸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 충만히 받아 회개하고 회개된 깨끗한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법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성령의 법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